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보이질 않으면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유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비유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는 대부분 하나님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여러분 빛을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그 빛의 그 현상과 하나님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생명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제목이 사랑과 이해죠. 근데 이 사랑과 이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을 하려면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고 또 이해가 부족하면 사랑이 안 돼요. 또 사랑을 하면 이해가 또 되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게 사랑과 이해가 동시적으로 갑니다. 이해가 될 때 사랑이 되고 사랑이 될 때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게 동시적으로 사랑과 이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근데 이것은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홀로 사랑하는 건 없습니다.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관계의 대표적인 관계 두 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또 인간과 또 다른 인간 간의 관계지요. 그래서 우선 첫째로 사랑과 이해가 동시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런 표현을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우선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오늘 또 본문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와 고통을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해하세요.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무심하시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다 알고 있어요. 이해해요. 예?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높고 높은 자리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그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인생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그것을 몸소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고통 중에서 최고의 고통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고통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걸 한번 경험을 하시잖아요. 그 고통을.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해해요. 이해하니까 얼마나 힘드냐. 그걸 이해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이 창세기 16장 11절에 보면은 거기 뭐가 나오냐면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사라는 임신을 못하는데 아들이 귀한데 여종이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질투가 나서 박대를 하면서 내쫓았어. 그러니까 임신한 상태로 울면서 갈 데도 없이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막 울면서 가는데 사실은 이 하갈은 택함 받은 계열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말로 하면 옛날에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라 지금 다른 계통의 조상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하갈이 막 울고 가니까 천사가 와서 왜 우느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창세기 16장 11절에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거기에 들으셨다라고 나오는데 그 원어 히브리어 원어는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이해하셨다. 이해하셨다. 너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셨다. 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의 고통을 이해하셨다. 또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 노예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 종일 벽돌을 굽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피죽만 먹고 너무 힘든데, 그래서 사람이 힘들면 뭐가 나와요? 탄식이 나오죠. 탄식이. 예, 탄식이 막 사람이 힘들면 한숨이 나오면서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여러분 탄식시, 그게 탄식 기도예요. 만약에 한숨이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아이고 주여. 그래서 막 탄식이 나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의 고통이 하늘에 상달이 됐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예, 상달됐다는 건 들으셨다고. 그것도 원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너희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구원을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하나님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이해하시려고 성육신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반면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십니까? 그죠? 하나님을 이해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세요? 예? 안젤무스라는 사람이 신앙은 이해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예?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님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저가 이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왔는데 백성들이 예수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받아들여. 거부해.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예수님이 특별히 자기 가족에게 거부당했다는 거 압니까? 예. 고향에 갔을 때 그 일가 친척 가족들이 예수님을 거의 이게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전혀 이해를 못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니.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이해하세요? 그래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교회는 맨날 오시는데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앙이 현실적이 못 됩니다. 형식적이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 생활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은혜를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는 겁니다. 그 이해를 해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지만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여러분 제가 권고하기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체험도 하시고 응답도 받으시고 성경도 부지런히 공부하시고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를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사랑과 이해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듯이 둘째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사랑과 이해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우리도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그게 요한일서 4장 11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 인간들이 서로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세요? 근데 왜 사랑을 못하느냐? 서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서로가 이해가 안 돼. 도무지 저 사람 이해를 못하겠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갈등이 옵니다. 갈등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사랑과 이해는 동시적으로 가요. 동시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형님 집에 한번 도둑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그 해군 UDT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도둑을 잡았어요. 참 이게 격투 속에 잡았는데 이 엄마가 달려왔어. 근데 엄마가 이제 얘를 넘기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법도 없이 살 착한 아들이 우리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선처를 부탁한다. 얘는 그럴 애가 아니다. 막 그래. 와, 다른 사람은 다 비난을 하는데 엄마는 사랑을 하니까 얘를. 자기 자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이해는 동시적인 거예요. 이해하면 사랑이 생기고 사랑하면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 사랑하니까. 그죠? 근데 사람이 왜 그러면 사랑과 이해의 동시성이 깨지느냐? 먼저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죠. 이해가 왜 안 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을 자기는 이해하기를 원치를 않아. 잘 이해를 안 해줘. 그래서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 중에 노래 있잖아요. 노래 어떡하죠 그거요? 이해받기보다는 난 노래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그 노랫말 가사 기억납니까? 그게 성 프란시스코의 노래 시예요.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근데 우리는 사실은 말이에요. 남은 잘 이해 못해요. 근데 나는 왜 나를 이해를 못해주나. 근데 자기는 남을 이해 못하면서 나만 이해해달라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죄를 진다고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을까 그런다고. 근데 자기가 죄를 지면 뭐라 그래요? 이해해 주기를 원해.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죠. 또 하나는 이해라고 하는 게 사람이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이해가 돼요. 상대방이 있으면 좀 상방 중심적으로 이해가 되면 좋은데, 그렇게 공감이 되면 좋은데, 내 중심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충분히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그 사람 상황 속에 들어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디안 속담에 그 사람의 신발을 일주일 동안 신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재미나는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이랑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11번, 이건 뭐 내가 절대 뭐 푸념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11번 정도 설교를 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니까 한 12번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일이 그거예요. 주로 말씀 준비하는 것이 제 메인, 잡입니다. 메인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이것이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렵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수도원의 수도원장이 매일 이렇게 이제 새벽에 설교하고, 이렇게 이제 또 주일날 설교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수도사가 그렇게 보니까 수도원장이 설교를 너무 못해.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해도 저보다 한 10배는 더 잘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수도원장을 찾아갔어. 뭐라고 했냐면 원장님 그 설교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탁을 하니까 수도사가 설교하겠다는데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원장이 그래? 이거 잘 됐다. 그럼 한번 해보라고. 그래갖고 이제 일주일 동안 다 열심히 땀 흘리면서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강대상에서 딱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갑자기 말이에요. 사람들 얼굴이 호랑이로 보이는 거야. 그래 앞이 깜깜해. 다리는 후두루두 떨리고 준비한 것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럴 경우 있어요. 내가 먼저 교회 있을 때 처음으로 부목 온 친구인데 그 친구는 너무 떨어가지고 주전자를 거짓말을 못하고 이만한 주전자를 옆에다 놨어요. 계속 마시면서 한 1분 얘기하고 2분 물 마시고 근데 이게 앞이 깜깜하게 보이네. 그러니까 준비한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물은 거예요. 회중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여러분 오늘 내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르겠습니다. 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여러분도 모르는데 나 같은 주제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려갔어요.
아, 이거 황당하지. 그러니까 이제 수도 원장이 다시 올라와서 이제 마무리를 졌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부해가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말이야. 아니, 그거 한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 그래서 또 열심히 준비하고 한 번 더 부탁을 한 거예요. 원장님한테 가서, 아유, 원장님, 내 지난번에 정말로 내가 실패를 했는데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그래, 하라. 그러니까 또 주일날 딱 올라갔어. 올라가면서 하는데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네. 성도들 얼굴이 호랑이로 보이고 갑자기 막 후들후들 떨리면서 땀 흘리고 막 앞이 캄캄해요. 못하겠어. 그래서 또 뭐라 했냐면, 여러분 오늘 내가 무슨 설교할 줄 압니까?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엔 모른다 그랬으니까 이번엔 그럼 알자, 안다 그러자. 그래서 다 압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알면 뭘 들으려 그럽니까? 그럼 내려간 거예요. 알면 뭘 들으려 그래요. 아, 그래서 또 이제 원장님이 올라서 마무리를 했네. 그게 또 몇 주가 지나니까 이 친구가,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한 번은 해야 되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서 또 뭐라냐면, 한 번 다시 좀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원장님이, 하라, 해, 한번 해봐. 제대로 좀 한번 좀 해봐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또 아주 무장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 설교하려고 딱 앞에 서는데 똑같아요. 또 그냥 다리 후들 떨리지, 식은땀 나지, 앞은 캄캄하지, 도저히 하려고 하는데 막 떨려서 못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또 물은 거야. 여러분 오늘 내가 무슨 설교할 줄 아십니까? 야, 이거 회중도 참 설교 한번 듣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안다 모른다 하니까 얘기하기를 반으로 나눠서 이쪽은 안다, 이쪽은 모른다 그러자. 그런 거예요. 이쪽은 안다, 이쪽은 모른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르는 분이 아는 분한테 들으십시오. 그럼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는 그런 부탁을 안 하면서 원장님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장님 존경합니다. 아, 이게 자기가 안 해보니까 쉬운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지 저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자기가 안 해봤으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거를 경험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자기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사람의 상황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사랑이 싹 트지를 않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타인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면 정죄가 됩니다. 곧바로 정죄가 돼. 왜 정죄가 되냐? 쟤 왜 저렇게, 왜 저러지? 도무지 내 이해를 못하겠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나? 에?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그죠? 그게 뭐냐면 성경의 욥기예요. 욥기. 여러분 욥기에 보면요, 욥이, 잘 들으세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진실하게 신앙생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잖아요. 그죠? 너 욥같이 이렇게 진실하게 신앙생활한 사람 보겠냐? 그러니까 사탄이 질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에게 한번 내가 그럼 치게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은 거두지 말고 쳐봐라, 허락을 하시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해요. 사람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하면, 야, 그런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욥이 그런 사람이요. 근데 욥은 그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난 일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열심히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갑자기 자식들이 다 죽네. 가축들이 병들어 죽지. 자기도 중병에 들렸어요. 아내는 욕하면서 도망가 버렸어. 야, 사면초가. 이런 상황이 갑자기 어디게 있어요? 머피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안 될 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한탄하면서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친한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하는 말이 그러는 거야. 욥아, 너 숨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징벌을 내린 거야. 우리한테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를 얘기하라. 야, 아니 친구들은 자기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 염장을 지른다 와가지고 좀 이렇게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와서 그냥 폐부를 찌르면서 염장을 지르죠. 그러니까 욥기는요 40장까지 대부분 다 서로 싸우는 얘기예요. 논쟁. 네가 그래 마,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읽어보세요 한번. 그래서 싸웁니다. 막.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회개를 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이해가 욥이 왜 그러는지를. 그러니까 욥을 어떻게 해요? 정죄한다고. 이해가 안 되니까 뭐예요? 정죄. 너 숨은 죄가 있는데 대봐. 그래.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과 이해가 동시적이라는 게 인도의 시성 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하인이 이제 데리고 어디를 가려고 약속을 했는데 하인이 몇 시간이 돼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막 정말 거의 한 열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래서 그냥 막 화를 내면서 너 이놈 자식 막 이러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이 하인이 뭐라냐면 주인님 어젯밤에 우리 딸이 죽어서 장사를 하고 오느라고 이렇게 됐다고. 아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늦은 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거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면 나한테 연락을 하지. 내가 오지 마라 그러구나. 그럼 나도 갔어야 되는데. 야,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사람이 갑자기 바뀌죠. 당연히. 이게 말이에요. 공자와 자로라고 하는 제자세에게 논어에 나오나 하여튼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읽은 일이 있거든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자로라고 하는 사람 이제 제자들이 있고 뭐 제사밥도 있고 이제 스승님을 위해서 밥을 지어주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방이 있으면 그 밑에 뜨거운 그게 있잖아요. 거기서 밥을 지는데 이 공자가 문틈 사이를 이렇게 보니까 자로라고 하는 제자가 밥을 지면서 밥을 이만큼씩 입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녀석이 내가 먹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밥을 먹나? 예?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하고 그 밥을 딱 줘가지고 밥상을 딱 들여왔어요. 공자가 이렇게 하면서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스승님 안색이 이상한 거야. 그런데 공자가 아주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했어요. 야 이놈, 너 어떻게 밥을 그렇게 혼자 미리 그렇게 먹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 자로가 하는 말이 스승님, 그게 스승님께 드리는 밥인데 위에 있는 그 흙이 떨어져 가지고 그 밥을 스승님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그 밥을 그냥 먼저 먹어버렸습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공자가 얼굴이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제자에게 내가 참 잘못했다. 그렇구만.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또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서로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적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주면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사랑과 이해는 동시적이라 여러분 늘 타인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분 동안만 말씀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이해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 또 타인을 이해해서 타인을 사랑하게 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